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또 한 주간 주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근데 교회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독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잘 죽고 또 잘 부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늘 많은 분들에게 첫 번째 물어봅니다. 혹시 세례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또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 혹시 세례 받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세례가 뭐지 중요하냐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세례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례라는 말은 첫 번째, 예수가 죽으심에 대해서 믿습니까? 두 번째, 예수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습니까? 라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세례 왜 받으셨어요? 목사님 주니까 받았지. 그럼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를 할 때는 항상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내가 왜 세례를 줄 거냐면은 예수가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거 믿어요? 아멘.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부활시킬 걸 믿어요? 아멘. 그래서 목사는 그분들이 아멘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은 이제 예수 믿을 자격,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례를 못 받는다는 말은 예수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또 거짓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 또한 뭐예요? 주님께서 부활시켜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꾸 세월이 가면 이제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정확하게 물어봐요. 예수가 누구시냐고, 세례는 받으셨냐고. 앞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골골타 또는 골고다 이런 말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마지막에 뭐예요? 바람에 날려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면 바람이 붑니다. 왜 그러냐면 낮 기온과 이제 밤의 기온이 달라가지고 바람이라는 게 낮과 밤의 그 바람이 이 자리를 바꿀 때 일어나는 게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알아요. 저녁이 되면은 종말이 온다는 거, 바람이 분다는 걸 알아요. 우리 인생에도 종말, 저녁이 오면 바람이 부는데 무슨 바람? 심판의 바람이 분다.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저 시골에서 살아서 알잖아요. 이렇게 농부들이 이렇게 겨울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퀴즈를 했어요. 그래서 알곡은 뭐예요? 밑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껍질은 뭐예요? 바람에다 날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려가는 껍질이 알곡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시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알곡은 주인이 기뻐하는 창고에 들어가지만 어떤 것은 뭐예요? 바람에 날려간다. 우리 할아버지 그 껍질을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모아다가 불 피워버려요. 태워버려요. 주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똑같이 성도 같고 똑같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심판의 키를 한번 흔들어 보면 주님 앞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알곡을 모아 천국에 들 것이요. 뭐예요? 날아가는 사람들은 모양은 똑같은데 바람에 날아가는 사람들은 긁어 모아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무슨 얘기냐면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부활의 문제가 그러면 신약시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을 때만 부활의 문제냐?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뭐예요? 아벨이거든요. 아벨이 아니고 헤벨, 공호, 허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아벨은 뭐예요? 형 가인에 의해서 들판에서 돌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헤벨, 아벨을 대신해서 또 아들을 줬어.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셋이에요. 셋. 근데 히브리 말은 세트 그래요. 세트. 이 세트라고 하는 말은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구약에서도 주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을 미리 말합니다. 왜?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아벨을 다시 뭐예요? 살려서 이 땅에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헤벨, 아벨 다음에 아벨을 죽었던 아벨을 다시 살려서 아들을 줬는데 그게 이름이 셋이야. 그러니까 세 명이 셋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뜻의 이름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벨 그 다음에 셋 그러면 셋은 부활이구나.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상당히 표현하고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만 부활이 아니에요. 그 외에 부활에 관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경의 비유적 표현이라 이런 제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셋 그러면 아벨 다음에 태어난 게 셋이 아니고 물론 태어났죠. 근데 뜻이 뭐라고요? 부활. 히브리 말로 헬라어는 스타 아나시스예요. 히브리 말로 헬라어마다 히브리 말은 셋 그래요. 다 뭐예요? 똑같이 부활이란 뜻이에요. 오늘도 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꼭 천국에서 만나는 이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럼 창조주 젊었을 때만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생의 황금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내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잘 나갈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열정과 열망이 쉬운 말로 하면 처음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이고 난 이미 나이가 많아서 틀렸네. 성경에는 나이를 말하잖아. 요새는 노래 가운데 그래 나이야 가라 나이야가 정말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나이는 뭐예요?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이란 뭐냐? 내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뭐예요? 청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 어떡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전. 이게 청년이 항상 청년입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늙어서. 늙는다는 것은 뭐 어차피 나이를 먹으면 뭐예요? 늙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세상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열심을 내던 때가 이제 식어서 겨우 예배당에나 갈 만한 그런지 겨우 그냥 예배에 참석이 날 정도의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젊었을 때 열심히 누구 말 맞다나 헌금이란 말, 이 돈을 많이 은행에다 저축해 보면 노년에는 뭐예요? 그거 빼서 이제 뭐 먹고 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젊었을 때 영적으로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면 그거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예요?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도 뭐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세상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네가 예수 열심히 믿을 때 정말 충성스럽게 믿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와서 뭐예요? 상급을 많이 받으라고 그 얘기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쉬운 말로 말하면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받을 상이 많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는 청년의 때인지 아니면 뭐예요? 아무 힘이 없는
정말 소망도 꿈도 없는 나이 많은 사람이지. 그럼 나보고 그럼 나이 많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 아니고 성경은 항상 현재형으로 써요. 나이가 많든 몸이 늙었든 신앙은 뭐예요? 항상 청년의 신앙으로 살라고. 그래서 항상 예배도 일찍 나오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열심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을 왜 열심히 하면 그건 청년의 신앙. 오늘도 여기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게 뭐냐면 너는 젊은이의 신앙으로 젊은이의 믿음을 가지고 젊은이의 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걸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 달, 별,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해는 히브리 말로 쉐메시입니다. 쉐메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람의 몸에 성경에 보면 이 쉐메시 앞에 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정적이고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태양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오늘 태양 이렇게 말하면 그냥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사람을 두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 그러잖아요. 삼손이 마지막에 이제 막 양쪽 기둥에 이렇게 묶여 있을 때 힘을 내서 양쪽 기둥을 다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과 함께 죽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삼손인데 우리 성경에는 삼손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는 셰무션이에요. 이 셰무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을 가리켜 셰무션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태양의 그 가운데가 10,000도예요. 바깥에가 6,000도예요. 태양이 조금만 더 지구 가까이 오면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다 타죽습니다. 그럼 태양이 조금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얼어 죽어요. 그래서 태양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 태양의 그 열정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변하지 말고 늘 뜨거운 신앙으로 살라고. 그래서 이 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해달별 몰라서 성경에다 써놓습니까? 이런 건 과학책에 써놓든지 일반 책에 써놔도 돼요. 그런데 이런 해달별이 성경에 들어왔다는 말은 해달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해와 달과 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 보고 알라고. 그런데 목사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목사를 세워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라고 뭐예요?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오늘도 2절에 보면 그러죠. 해.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정관사 같은 거. 근데 사람의 이 머리 중에 이 해에 해당되는 게 어디냐면 이마에. 보면 이마가 빛날 때, 야 진짜 해같이 빛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해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마가 그럼 번쩍번쩍대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생각이 밝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생각들을 뭐예요? 가지고 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해를 보면서 나는 정말 좋은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하나님을 잘 믿을 마음을 늘 뭐예요? 가지고 살라고. 그래서 해와 달과 이런 게 바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이마도 뭐예요? 색이 변합니다. 그게 뭐냐면 색이 바뀐다는, 색이 변한다는 말은 생각도 뭐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해 그러면 히브리 말은 쉐메시인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내 마음이 늘 뭐예요? 주님을 향하여 빛나라. 내 생각이 늘 주님만을 바라다 보라고. 그래서 해와 달과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빛에 관한 얘기인데 빛은 뭐냐? 사람의 신체 중에 뭐예요? 코에 코. 콧대가 빛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콧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부위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을 때, 내가 제일 정말 아름다울 때, 내가 정말 번쩍번쩍 빛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게 성경의 기준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얼굴이 이뻐도 잘생겨야 되고 못생겨도 잘생겨야 되고 내가 젊어도 잘 섬겨야 되고 나이가 들어도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요. 영광이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아, 예배 드리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을 잘 돌린다는 말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다보고 드리는 예배를 영광을 잘 돌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당을 왔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끝나고 가야 할 이런 생각들이 한다면 영광을 온전히 돌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있는 목사는 모르지만 천군 천사는,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지, 아니면 뭐예요? 좀 모자라는 영광을 돌리는지, 다 그걸 뭐예요?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면, 영광이 헬라어로도 한 독사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않고 근심 걱정 갖고 있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예배, 그걸 온전한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어요? 아멘 하면 뭐예요? 나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했어. 그러면 뭐 그 예배는 뭐예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고 궁금해하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또목조목하지. 오늘 예배 잘 들었어. 근데 그 사람에게 그럼 오늘 말씀이 뭐야? 글쎄, 내가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네. 그러면 온전한 영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광이라는 건 온전한 것을 뭐에 드리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있으셔서 잊어버리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에 예배 시간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이 내 양심에 걸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고 물어보면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라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답을 해줘야 돼요. 누가 물어보느냐면 사탄이 물어봐요. 너 오늘 예배 온전히 드렸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하고 사탄이 물어보면 나 온전히 영광 돌렸지. 왜? 난 예배 시간에 주님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물어봐도 아이가 많아서 그건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은 그거 뭐예요? 참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뭐 할 건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뭐예요? 말씀만 생각하라. 그게 온전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신앙, 여기 보면 이제 포도 누구 말하면 나이가 들면 여기 뭐 버짐도 생기고 막 쭈글쭈글해져. 인생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줄어들 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처음에는 첫사랑을 받아보세요. 정말 뜨거워서 밥도 안 먹어도 행복하고 기도도 뭐예요? 3시간, 10시간, 20시간에도 뭐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조금 앉으면 허리 아프지, 다리 아프지, 그러니까 기도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오기 전에,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있는 그 시간, 그 순간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표현할 때 코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달, 그럽니다. 달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뇌를 상징합니다. 인생에 치매가 오기 전에 이 얘기. 달이 빛을 잃었다고 하는 말은 내 생각이 치매에 빠질까? 치매가 오기 전에 너는 뭐예요? 창조주를 많이 영광 돌리라는 거야. 많이 예배하라는 거야.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뭐예요? 예배와 관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달은 뭘 표현하냐면 뇌를 말하는데, 여러분이 혹시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면서 야, 보름달이 뜨면 항상 내 생각도 뇌도 저렇게 활짝 펴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달이야 뭐 이렇게 계절의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지지만 내 생각은 뭐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다 보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달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뭐냐? 달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달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이 보름달을 보면서 내 뇌가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신앙인 가운데 가장 정말 위험한 병 중에 하나가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평생에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죽을 때는 뭐예요? 은혜 가운데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으로 살았으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날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텐데, 그때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행복 가운데 들어가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생에는 오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가 수예요. 장수입니다. 두 번째는 부유한 거예요. 세 번째는 강령입니다. 일생 동안 건강하게 해달라. 네 번째가 유호도. 세상에 살면서 덕을 쌓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가 고정명예. 무슨 얘기냐? 사람이 죽을 때 잘 죽게 해달라. 정말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많이 보잖아요. 죽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뭐 교통사고로 인하나 일반적인 것 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인 자연적으로 돌아가실 때 얼굴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뭐예요?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보기에도 뭐예요? 아름다워. 왜 그러느냐면 성경에 히브리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천군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걸 보면은 뭐예요? 기뻐 뜹니다. 근데 지옥의 사자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걸 보면 그때 뭐예요? 가기 싫어서 가기 싫다고 인상 그냥 오두방정을 탔다. 안 도망가려고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100%는 아닙니다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목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어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저 저녁에 밥 잘 먹고 목욕 깨끗이 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그 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별이 나와요. 이런 히브리 말로 코카브라고 해요. 코카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양쪽에 볼을 말할 때 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보면 해, 달, 별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건 뭐예요? 우리 얼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뭐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명을 해주면 해, 달, 별 그냥 세상에 떠 있는 해, 달, 별처럼 생각하면 이건 성경이 아니라고요. 이 성경은 뭐냐면 이게 성경이 되려면 목사가 설명을 해줘야죠. 해는 뭐고요, 빛은 뭐고요, 달은 뭐고요, 별은 뭐고요. 그래서 그걸 신앙으로 연결해 주어야 이 성경이 성경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못 알아듣고 그냥 읽기만 하면서 나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해도 성경의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좋은 가이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훌륭한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잘못된 이단 만나거나 잘못된 사람 만나면 뭐예요? 훗날 언제 내가 죽기 직전에 내 눈이 영안이 열려서 보면 그때는 뭐예요? 후회하죠. 그때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때는 늦으지. 여러분 때가 늦기 전에 항상 뭐예요? 깨어있을 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별 그러면 양쪽에 볼, 이게 뭐예요? 볼이 정말 통통하면 얼마나 예뻐요. 이 미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볼을 봤을 때 항상 벌거리하고 통통하면 보기도 좋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라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예요?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요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이게 하늘에 떠있는 별이 아니고 내 요 볼이 통통해지는 걸 말하는데, 이게 왜 통통하냐? 건강하고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저기 보기 좋을 때, 예쁠 때잖아요. 신앙적으로 항상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라고. 왜? 솔로몬은 죽을 때 가서야 이걸 알았어요. 죽을 때 가서.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내 후대에 오는 사람들은 나처럼 잘못 살지 말고 정말 올바르게 살라고 해서 전도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비가 온 후에 이렇게 뭐라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라고 말하는데, 이 비 뒤에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기 전에, 우리가 세상의 것도 뭐예요? 여행도 언제 가야 돼요? 젊었을 때 가야 돼요. 왜? 눈으로 보고 느끼고 또 뭐예요? 여행을 하려면 또 걸어야 되잖아요. 그처럼 여러분들이 비 뒤에 구름이 온다 그러면 비 뒤에 당연히 구름이 오죠. 성경에 그 얘기를 써놓으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보지 못한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 나는 지금 눈이 어두운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이렇게 펄펄 뛰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펄펄 뛰다가 신앙도 뭐예요? 차츰 시들어지는데, 오늘 전도서에서 뭐예요? 이왕이면 항상 뭐예요? 펄펄 뛰는 신앙으로 살다가 오라고. 최선을 다하다가 오란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도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쉽게 말하면 삶의 기쁨을 방해하는 악조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창조주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경에 이렇게 3절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굳힐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울 것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다시 재차 설명하면, 여기 뭐냐면 남종들이 나와요. 남자종이구나. 그렇게 보면 성경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 남종이라고 하는 말은 양손 양팔을 표현합니다. 양손 양팔이 힘이 없기 전에 너는 뭐예요? 건강할 때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봉사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라. 그런 표현으로 뭐예요? 남종, 여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종들 그러면 양손 양팔을 설명합니다. 또 여종들 그러면 남자종이 있으니까 여자종이 있겠다. 원래 이스라엘은 남자는 밖에 나가서 양손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양손 양팔이라고 해요. 여자들은 집에서 뭐 하냐면 맷돌질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한 사람은 내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랬죠. 두 사람이 집안에 있는데 맷돌질하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남는다고 그랬죠. 그게 이 맷돌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를 말하잖아요. 이 이가 윗니 아랫니가 쓰지 못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여기 맷돌질을 할 때 3절에 보면 맷돌질할 때며, 그런 말하면 내 이가 정말 내 이가 없어서 씹지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여기 뭐냐면 전에,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너는 뭐예요? 항상 창조주를 기억하라.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 성령님을 기억하라고 성경이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설교를 들으면서 저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에 전파를 띄우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 시간에 그 돈을 가지고 왜 세상 이야기만 하실까? 당신이 먹고 마신 이야기, 돈 번 얘기, 왜 그 이야기를 하실까?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데 이 시간에 와갖고 세상 얘기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오셔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얘기를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지비를 지키는 자는 양손 양팔 육신을 관리해주는 이 손. 첫 번째 남종은 일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걸 양팔이라 남종이라고. 여종은 뭐예요? 이 틀니가 맷돌질하는 이 틀니가 부서지기 전에 그 다음에 집을 지키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양손 양발이 내 머리도 감겨주고 뭐 이것저것 다듬어주고 관리하잖아. 예, 그런 것들을 뭐냐면 잘할 때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것을 하고 있을 때 너는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하는 얘기를 성경이 늘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젊었을 때 정말 능력이 많았을 때 정말 할 수 있는 정말 권한이 많았을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멀리서도 왔어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만약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다면 그 자기를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때는 뭐예요? 세상 얘기하느라고 정치 얘기하느라고 돈 버는 얘기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전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죽을 때 되니까 돈은 많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설라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슬프고 괴로워서 뭐예요? 써놓은 게 성경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자나깨나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라. 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세상 일에 대해서 정말 명예를 갖고 돈을 갖고 부귀를 얻었고 정치적으로 최고였었는데 내가 죽을 때 되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자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넉넉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지금 살아보면 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살아보고 또 살아보면 결국은 이 땅에다 다 놓고 갈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 부활하는 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는 크게 상급받게 되어진다는 얘기를 성경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내일도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주님만 바라다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워야될 것이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새소리로 인하여 일어난다. 성경에 보니까 새소리로 인하여 일어난다고. 얼마나 좋은. 이 얘기는 새소리로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나이가 들면 조그만 소리에도 놀란다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에도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이걸 우리 성경대로 얼마나 여기 이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새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니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영광을 들려야 할 내용은 뭐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면 자그만 소리에도 뭐예요? 깜짝깜짝 놀란다. 그런 것을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한다고요? 사람이 새소리로 인하여 깨어날 것이며라. 그 목사님 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 번역된 성경을 보질 않고 사본 시브리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성경에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아도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잘못 보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청소기를 신청을 했어. 근데 스팀 청소기인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딱 와서 보니까 뭐예요? 스팀 청소기가 아닌 거야. 잘못 봤네. 그러니까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시켰더니 왔어. 기뻤어. 뚜껑을 열어보니까 스팀 청소기가 아닌 거야. 우리 신앙도 여러분 곰곰이 기도해 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올바로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갈 믿음인지, 아니면 뭐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 딱 써보니까 어이구 잘못 왔네. 근데 그때는 뭐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어 천국 갈 믿음입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올바른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이 무슨 장난 노는 거 아니에요. 이 천국 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음악한다 하는 말, 또 음악하는 자 나이가 이 성대가 이제 뭐예요? 이제 다쳐가지고 소리가 안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들 하나하나가 그냥 내가 이까짓 거 나도 하겠다.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목사를 세워요? 하나님의 종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도 올바르게 똑바르게 배우고 배운 사람에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옆으로나 뒷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온 사람 얘기를 들으면 너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 목사가 너나 나나 똑같을 것 같으면 뭐하러 목사님이라고 그래. 아저씨 그러지. 하나님의 우리가 왜 금을 금이라고 그래요? 가치가 있어서 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데 이런 돌멩이 보고 금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또라이. 신앙적으로 또라이들이 많아요. 내가 목사네 하고 말해요. 그러면 목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느냐는 거예요. 정치인이래. 정치를 정말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정치를 개떡같이 해. 그건 무슨 정치인이에요? 선생님이래. 가르치고 배울 게 있어야 되는데 배울 게 없어. 그게 왜 선생님이에요? 선자가 앞선자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뭐예요? 물어봅니다. 셋이 뭐예요? 셋? 하나, 둘, 셋. 맞지? 이루고 앉아있으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셋은 뭐라고요? 세트. 부활이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보좌로 올라가는 걸 부활이라고 말한다. 정확하게 말하고 그걸 믿어야 믿음인 거지. 잘못된 거 얘가 죽어라 믿으면 뭐예요? 신념인 거예요. 신념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이것저것 구분도 못하면서 천국 간다고 우기는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돌아요. 저는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넓게 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